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일들, 또한 우리 삶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때는 말씀보다 간증이 힘있다 했사오니, 이 간증을 통하여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간증을 함께 나눔으로써 또한 우리 공동체가 더욱이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이 깊게 통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서는 자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하늘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간증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처음과 끝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간증을 시작하실 텐데요. 저희 사전에 광고했던 대로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간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명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오고야 말았네요.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말씀이 이번 연도 5월 25일 날 주일에 그 맑은 날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관계를 갖고 싶으셔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관계에 대한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말 바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겸손히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또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 몸이 내 거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시간도 내 시간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게 되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왔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치고 복종시키고 거룩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들은 모두 세상의 것들을 볼 때에 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즘 결혼식을 보면 질서가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없는 결혼식, 그것은 정말 추한 세상의 문화일 뿐이고 사단이 가져다 준 문화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로 인해서 너무 쉽게 정죄를 하고 또 판단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면은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죄를
파쇄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었다는 것이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감정, 판단하는 거 이러한 것들 다 파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말씀도 들을 때에 내가 내 안에 자유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러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들도 역시 자유하지 못한 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내 안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안 좋은 습관들도 제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생각의 길이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 머릿속에 다 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사실이었고 그거를 정말 그렇구나 하고 강하게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길조차도 우리는 파쇄해버려야 되고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 생각에는 성령의 생각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제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죽지 않고 또 사단의 길을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은 그 껍데기일 뿐이고 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사단과 연합하여 살 때는 우리가 껍데기에 불과한지도 몰랐고 그 껍데기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인지도 몰랐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참 그 지나간 시간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인간의 죽음에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고 자기 그 아담에게도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를 냉큼 먹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선악과의 이 유혹은 정말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또 우리는 그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선악과를 오해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도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왜 동산 가운데 두셨고 생명나무를 왜 가운데 두셨는지 몰랐을 땐 저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배우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신 법이었고 질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악과 또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 그것을 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그 보좌를
탐했기 때문에 루시퍼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린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는 생명나무고 또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좌였다라는 것을 또한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기쁨의 집이 온통 저주의 집으로 변했고, 이 지구도 역시 저주로 울타리가 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최초의 법은 선악과였고, 이것은 순종의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이 모든 저주들이 하나하나 풀려간다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은 바로 해독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독제인 그 가죽옷, 피 묻은 그 가죽옷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변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습관들, 이러한 것들 또한 선악과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리고 집안의 내력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안 좋은 가게에 흐르는 그러한 못된 저주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파쇄하고 우리 대에서 반드시 끊어내서 우리 후대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이 깨어진 것을 보면은, 깨어진 가정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바로 동성애, 페미니즘,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또한 다 우리가 파쇄해야 되는 것들이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가정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언젠가는 우리가 말씀을 들고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말 강력한 복음의 힘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직면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연합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께도 순종을 해야 하는데, 목사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멘토에게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연합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하나 그것들이 연합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는 것, 이 참는 것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아야지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아내서 교만한 것을 꺾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것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정말이지.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쳐나갈 때, 버릴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거룩함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고, 이 전에 들어와서 모든 하는 일들마다도 다 결단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제 들은 말씀을 조금 먼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연합할 수가 없고,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열매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선악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생명나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지만, 진짜 복음은 통치까지 가야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통치해야지만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대 영역에 꼭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미디어, 종교 등등에 다 우리가 들어가서 통치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의 저주로 모든 인간은 선악과의 저주에서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와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선악과 생명나무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매일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진짜 엄청 공격을 많이 받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다 그렇겠지만, 근데 그런 공격을 받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사탄을 좀 이제 공격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잘 안 되긴 하거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생각이에요. 생각해서 감정으로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생각과 감정을 죽이려고 이제 엄청 이제 노력하면서 이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결단을 했어요. 생각하고 감정을 안 좋게 하는 거를 죽이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도 이제 하루 살 때 피곤하거나 이제 그 상황과 환경이 딱 힘들어져 버리면, 언제 내가 결단을 했냐, 그냥 그게 화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피하고 그냥 혼자 있어 버리려고 하고, 그냥 내가 언제 결단을 했냐고 하면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딱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다시
그냥 이전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나? 아, 내 인생인데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맨날 계속 결단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아가 죽이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근데 제가 뭐를 한번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사실 약간 저저번 주쯤부터 엄청 힘든 게 왔었는데, 그냥 도망갔어요.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예배 드리고, 뭘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나? 뭐 이런 생각까지 막 틈이 타니까 그냥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는데 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막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무릎 꿇어야 한다.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때 은혜가 더 부어지고 더 뚫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요번에는 이때 선악과 생명나무 이 들으면서 그때 갑자기 그렇게 힘듦이 와서 앞에 나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제 마음이 막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고 분명히 힘들었는데 같은 상황인데 엄청 힘들었는데 안 힘들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좋게 좋게 바뀌고 또 예를 들면 한 달이 부정적이었다면 한 달에서 2주, 2주에서 일주일 또 요즘에는 신기하게 하루만 해도 안 좋은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만 해도 뒤집어져서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변했거든요. 더 변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서 뭐 30분, 진짜 1초만 해도 이제 완전 뒤집어져서 그냥 진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변화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함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라고 좀 그렇지만 함께 하다 보니까 또 막 더 힘든 게 찾아올 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엄청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내 자아를 더 죽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말씀처럼 저도 이 땅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싶다는 내 마음을 먹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기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시고 동산의 열매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길 바라셨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이 죽게 되었고 사탄에게 순종했으므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대대로 이제 말과 행동, 생각이 사탄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선악과와 생명나무 말씀을 들으며 느낀 점은 첫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내 힘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순종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항상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게 저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가정과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악과와 생명나무 말씀을 들으면서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의 사이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뭐 재물의 관계 등 다 연합되지 못하고 깨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 선악과의 의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다 결정하시는 분인데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 내 생각을 하려 하고 내 판단으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선악과 생명나무를 딱 들으면서 다른 결단이나 기도 없이 이렇게 딱 듣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 선악과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있던 그 교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 와서 2년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했던 생각들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매일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그걸 깨닫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딱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선악과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루시퍼와 같은 죄인 거를 알아서 이거 진짜 까딱 잘못했다가는 진짜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이게 내가 남을 뭔가 판단하고 나랑 남을 비교하고 막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남을 기준 삼고 나와 남을 비교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막 머리가 가득 채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완전 머리가 다 장악된 거예요. 나랑 이 사람이랑 비교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만약에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이 시끄러우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이 나쁜 것 같으면 나쁘다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봉사 잘하면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나로 가득 차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죄들이 벗겨내기가 너무 쉽지 않다. 그리고 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되게 디테일하게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대를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깨달은 거지. 만약에 내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성경을 읽었다면 이 죄를 내가 평생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또 아프고 나쁜 죄들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 교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바로 또 다시 치고 들고 그냥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생각은 내가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보이는 죄가 아니니까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한 번 인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이 안 되니까. 그 괴로운 상태로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알려주신다는 거는 나를 바꾸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선악과와 생명나무 할 말씀을 들을 때 이 교만의 죄, 그리고 이 판단과 정죄의 죄를 이제 끊자라는 생각을 결단을 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생각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딱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딱 말씀을 딱 듣고 팍 깨지면서 제 안에 있던 판단과 이런 정죄의 영을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해주셔서, 또 한 가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즌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교만의 죄를 앞으로도 더 정죄의 판단의 영을, 루시퍼의 죄를 절대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야 하지만, 그 죄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바로 가죽옷을 예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을 예비하시고, 이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예비를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그 사랑을 체험을 하면서, 그렇다면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데, 나도 그에 걸맞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다, 또 그에 걸맞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선악과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 순종은 거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마지막에 빨갱이들이 나 죽이려고 할 때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감정을 드리는 것, 내 뜻을 드리는 게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가장 와닿았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내고 멋있게 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사실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 보여도 하고 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에 그것을 항상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까지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해봤는데, 다스린다는 게 내가 막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끌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과 닮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느냐가 다스리는 자이겠구나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항상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육을 쳐서 내 시간을 들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제가 이때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삶에서 은근슬쩍 타협했던,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본다라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달콤하게 여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시간을 살도록 그렇게 결단을 하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순종을 잘하면서 절대 살진 않았지만 예배를 매일 드리다 보니 이쯤 돼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일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친구들이랑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가
더 힘들고 하나님 얘기하는 게 더 기쁜 거죠. 우리한테 그게 가장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내 짜잘짜잘하게 오는 그런 공격들과 유혹들에게서 완전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또 간증을 또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자면, 오늘 네 분이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와닿았던 거는 이 선악과를 뱉어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거를 조차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 보미자매님께서 간증하셨을 때도 이 선악과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안 선택해야지, 내 힘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지,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노력한다 해도 내가 예배로서 하나님 안에 채워짐이 없고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막상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오늘 들으면서 조금 많이 와닿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악과를 택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목사님께 순종하면서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목사님께도 주회종한테도 순종을 하면서 결국에도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네 분이 간증해 주실 때 제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았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렇게 마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가 또 간증을 나누며 나아갈 텐데, 이 간증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이 선악과를 다 뱉어내고 생명나무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164번 날 채워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번 날 채워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의 그 생명수로 나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선악과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큰 힘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애쓰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손에 놓여있는 이 선악과를 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 나의 부족함,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나를 향해서 정말 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세상의 모든 수치를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과 같이 주님,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성령, 주님의 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고, 주님 나 또한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생명나무를 택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국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 이끌어가 주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을 중보하며 또한 각각의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